이 시간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조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조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척주 동사가 있겠습니다. 한 마음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샬롬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긍휼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다시 이어서 욥기 말씀을 통해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구약성경 욥기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욥기 16장입니다. 구약성경 욥기 16장 1절에서 22절 16장 전체인데요. 구약 776쪽에서 778쪽까지 있습니다. 구약성경 욥기 16장입니다. 1절에서 22절 전체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그리고 마지막 2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느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이로저로라.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처럼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주시니라. 나의 화려한 모습이 일어나서 내 앞에서 증언하리이다.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우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며 손길로 나를 제적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내가 당하더니 그가 나를 덮으시며 내가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그가 나를 쓸고 다시시며 전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내가 굵은 배를 꿰매어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은 티끌에 더럽혔구나. 내 얼굴은 누름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은 죽음의 그늘이구나. 그러나 내 손에는 포학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평화 내 뼈를 가리시나 나의 진심이 실체를 하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에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을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같이요.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니라. 아멘. 네, 여러분, 지난번 우리는 욥기 15장 후반부에서 엘리바스가 자신의 조상들의 말을 빌려와서 현세적 인과 응보를 맹신하는 가운데 그것을 강하게 주장하면서 계속해서 욥을 죄인과 악인으로 매도했죠. 그러면서 욥의 고난의 원인이 바로 욥의 죄악 때문이라고 주장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16장은 13장에서 15장까지의 그 엘리바스의 두 번째 정죄와 매도에 대한 욥의 항변입니다. 우리 2절 3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 이로구나.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자, 욥은 먼저 2절에서 엘리바스와 친구들의 말을 들으면서 그들을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마치 소위 말하는 데자뷰 같은 현상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는데요. 이 말 이미 한 적 있지 않았나? 하는 것입니다. 네, 새 친구들의 주장의 핵심도 계속 같은 말이지만 욥도 이 말과 비슷한 답변을 앞선 13장 4절에서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잠시 보시겠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입니다. 자, 13장에서 욥은 친구들을 거짓말을 지어내는 쓸모없는 의원이다 라고 친구들의 그 정죄와 매도에 항변한 바가 있습니다. 의원은 의사죠. 고쳐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쓸모없는 의원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가봤자 아무 소용도 없고 짐만 되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비슷한 말이 오늘의 2절인 거예요.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단순히 쓸모없는 의원, 돌팔이 수준의 의원을 넘어서 위로라고 그들이 한다고는 하지만 오히려 위로가 아니라 재난을 준다. 그냥 쓸모없는 수준을 넘어서 너희들의 말은 완전 재난 수준이다라는 거죠. 쓸모없는 수준에서 이젠 재난까지 가져다주는 그렇게 매우 위험한 인물들로까지 느끼고 그렇게 여기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지난 13장의 표현보다 훨씬 더 어때요? 표현이 강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정도가 심해졌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다시 본문 2절로 돌아와서 보면요. 자, 욥은 이런 말을 많이 들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욥이 많이 들었다는 이런 말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친구들이 계속 주장하는 원리죠. 인과 응보의 원리입니다. 즉 일반적인 사회적에서 통용되고 있는 일반적인 그 교훈, 격언에서 알 수 있는 그런 인과응보의 일반적인 원리를 또 하나님의 공의에 따른 인과응보, 특히 그것의 현세적 성취, 이 세상에서 악인은 결국 벌을 받고 의인은 결국 상을 받는다, 보상을 받는다라는 그 현세적 성취에 대한 그 원리에 대해서 자신도 너무나 많이 들어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도 잘 알고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와 연관된 것으로서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는 그 친구들의 정죄와 자신에 대한 그런 매도의 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5장부터죠. 엘리바스가 이제 5장부터 계속 나오는데 5장부터 지금까지 쭉 너희들의 말, 똑같은 그 말, 나를 정죄하는 말 많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욥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욥은 친구들의 그 주장이 현실과 다르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그렇게 아니다. 현실은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끝까지 고통받는다는 그런 현실을 얘기해주고 있는데, 또 엘리바스도 전에 말한 것처럼 그것을 직접 본 적도 있다고 했는데 그걸 알려주고 반박하는데도 끝까지 같은 주장, 계속 현세적 인과응보 원리를 가지고 자기를 매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핍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절에서 그들의 헛된 말이 끝이 있겠냐라고 하면서 엘리바스에게 말하고 있어요. 너는 도대체 무슨 말을 통해서 무슨 말을 해가지고 자극을 받았길래 나를 이렇게 공격을 계속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무엇이 너의 그 심기를 그토록 건드렸길래 나를 이렇게까지 매도하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라면 널리 같이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자, 친구들에게 자신도 너희들과 같이 말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나도 입이 없어서 몰라서 그러면 못하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말하는 것들을 모르지 않기에 똑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있고 정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 입장이 바뀌어서 지금 자신이 처한 것처럼 너희들이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나처럼 지금 정말 절망과 좌절 가운데, 극심한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나라면 너희들을 격려하고 위로할 것이라고 한 거예요. 입장을 바꿔서 한다는 거죠. 따라서 이 말은 너희들 옳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또 친구로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음 6절입니다.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자, 요번 이중적인 심리적 고통을 지금 호소하고 있습니다. 말해도 근심이 풀리지 않고 있어요. 또 잠잠하더라도 아픔이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해요. 자, 말하고 있어요. 토로하고 호소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고통은 토로하고, 그래서 조금이나마 위로와 공감을 얻기를 바랬지만 돌아오는 것은 뭡니까? 계속 정죄와 매도입니다. 그리고 조롱과 멸시뿐임을 확인하면서 아무리 내가 말을 해도, 소리를 내서 말을 해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않는구나, 쟤네들은 나를 근심을 풀어줄 생각이 없구나 하고 한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또 고통스러운 거예요. 심리적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가만히 있고 말을 안 하자니 또 그것도 너무 답답한 거예요. 억울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있기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어떤 걸 선택합니까? 친구들에게 항변하기보다 이제 다시 하나님께 눈을 돌립니다. 7절 8절이죠. 시작.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나의 파리한 모습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내 앞에서 증언하리이다. 이 두 구절에서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고난을 주시고 고통스럽게 하셨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특히 8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라고 하는데요. 자, 이것은, 자, 시들면 어떻게 되면 마르죠. 막 낙엽 같은 거 생각하시면 막 우리도 피부도 막 마르면 막 공보처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육체적으로 당한 고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에 말씀드렸지만 욥의 육신에게 온 그 고통은 뭐냐면 문둥병인 거예요. 피부가 살이 육신이 썩어져 가는, 그래서 빡빡 기와 같은 걸 긁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문둥병으로 인한 피부의 썩어짐을 표현함과 동시에 심리적 또 영적으로 약해져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게 힘이 딸리는 거예요. 힘이 없어지면 마음 지쳐서 파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육체적, 심리적, 영적 모두 약해졌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하여 증거를 삼으신다, 또 자신의 파리한 모습이 증언한다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자, 이것은 무슨 말이냐? 지금의 자신의 처지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증거하게 된다는 말인데요. 자, 여기서 이 말을 하는 욥의 의도는 뭐냐면 자신이 죄인으로서 친구들의 말과 같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단지 당시의 일반적 관념에 의하면 고통은 고난을 없으니까 죄의 결과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고난은 죄에 대한 고난은 죄에 대한 심판이라는 당시의 일반 관념에 의해서 지금 자신의 처지가 마치 죄에 대한 심판의 증거로 보여지고 있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즉 욥이 이런 말을 왜 하냐면 오히려 자신은 무죄하다는 것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자신의 무죄함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하나님께 그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탄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욥은 7절부터 17절까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금의 처지로, 고통스러운 처지로 몰아넣으셨음을 토로하고 있고요. 또 동시에 친구들에게도 밝히고 있는데요. 앞서 6장 4절, 7장 20절, 10장 16, 17절 등에서 표현한 것과 같은 비슷한 표현을 가지고 16장 12, 13절에서 자신을 하나님께서 마치 사냥감을 다루시지, 관역으로 여기셔서 화살을 쏘고 군대를 몰아서 계속 치는 것처럼 그렇게 사냥하시듯 친다고, 고통스럽게 하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17절에서 친구들에게 자신에게 여전히 악이 없고 포악이 없다,
그리고 자신의 기도는 정결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 자신의 기도는 정결하다라는 말은 앞에서 계속 그랬죠. 욥이 막 힘들다고 토로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원망하는 투로 얘기를 한 것을 보고 하나님을 마치 부인하는 듯한 것으로 또 매도를 해버렸어요, 이 친구들이. 그것에 대한 반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의 기도는 정결하다, 문제없다 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욥은요, 땅을 향해서 소리치면서 매우 중요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오늘의 핵심입니다. 우리 18, 19절 보실게요. 시작.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죄의 자기를 잡지 못하게 하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아멘. 자, 먼저 18절은 땅에게 자신의 피, 부르짖음을 가리지 말고 계속 울리게 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당연히 물리적 존재인 인격체가 아닌 땅에게 하는 말이 아니지요. 뭡니까? 바로 실상은 하나님께 하는 말의 다른 표현입니다. 이와 비슷한 표현의 말씀이 또 있는데요. 바로 창세기 4장에 보면 나오거든요. 우리 함께 보실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창세기 4장은 잘 아시겠지만 최초의 살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가인이, 아담의 첫 번째 아들이죠. 가인이 자신의 동생인 아벨을 죽인 최초의 살인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장 10절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신문하시고 책망하시는 말씀인데요. 너의 아우 아벨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다, 나에게 호소하고 있다라고 가인에게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진짜 뭐 아벨의 피가 뭐 소리를 내서 호소한다는 것이 아니죠.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벨의 억울함과 또 그런 죽음을 기억을 하신다는 거예요.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 대한 대가로 가인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다시 보시면 이 역시 같은 식의 표현으로서 욥이 비록 땅에게 호칭하고 있지만 실상 하나님께 자신의 억울함을 알아주시고 기억해 주시길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이 이런 호소를 할 수 있게 된 근거가 바로 19절에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의 증인 그리고 자신의 중보자가 하늘 높은 데 계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증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증언해주는 사람이에요. 특별히 욥 자신의 무죄함을 증언해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중보자가 뭡니까? 두 존재 사이에서, 특히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서 우리 인간의 편에 서서 대언해주고 편을 들어주는 변호사 같은 존재인 거예요. 즉 증인이나 중보자나 결국 같은 존재를 말하는데, 지금 욥은 자신이 무죄라는 것을 알고 이 지금 자신의 고난이 자신의 죄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자신을 변호해주고 억울함을 풀어줄 분이 지금 하늘에 계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동안과 또 앞장들에서 비록 다소간 원망투로 하나님께 토로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욥은 하나님께서 정의롭고 공의로우시며 인자하신 분이심을 인식하고 그가 자신의 원통함과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임을 믿고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 앞 2절을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친구들에 대한 평가가 그냥 쓸모없는 의원에서 재난을 주는 위로자까지 그 전부 다 한층 강화되고 심화되고 심각해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본 9절, 19절 역시도요, 전에 또 욥이 비슷한 고백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욥의 이 소망과 확신이 역시 한층 더 강화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먼저 욥이 어떤 고백을 했느냐, 우리 비슷한 고백인데요. 우리 9장 32절 33절 또 보실게요.
시작.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자, 요건 앞선 9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나아가 스스로를 변호할 수도 없다. 그리고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본인 사이에서 손을 얹을 판결자, 변호사를 의미합니다.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서, 즉 자신을 위해서 변호해줄 자도 없다고 한탄을 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19절에 와서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자신의 증인과 중보자가 있다고 합니까? 없다고 합니까?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시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저는 9장에서는 없구나 라고 한탄을 했는데 이제 16장에 와서는 있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하늘에 계시다고 고백하고 그분을 소망하고 갈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변화하게 된 것이었을까요? 욥의 상황이 9장보다는 지금 16장에 와서 좀 나아졌을까요? 그 고통이? 아닙니다. 전혀 아니었어요. 상황이 좀 나아져서라면 이해할 만도 한데 그렇게 돼서 뭔가 좀 소망을 품고 하나님 다시 바라보면서 하나님 깨닫게 됐다면 모르겠는데 상황이 전혀 나아진 게 아니었어요. 전혀 그렇지 못한 상황이었다는 거였어서 점에서 이것은 소위 미스터리한 일입니다. 정확히 그 이유를 근거를 알 수는 없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추측을 할 수 있어요. 욥의 내면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계시구나. 비록 힘든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지켜주시고 소망을 주셨다는 거예요. 비록 욥의 고난과 고통을 하나님께서 기쁜 뜻으로 조성하시고 인도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허용이라고 합니다. 허락엔 기쁠 낙자죠. 허용은 필요에 따라서 허하는 거고 허락은 기쁜 뜻으로 허하는 거고 우리가 죄를 짓는 것, 악한 일이 벌어지는 것, 고통당하는 것 그건 하나님께 기쁘게 이끄시는 게 아니에요. 죄를 그렇게 되기를 원해서 막 고통받는 거 보면서 막 즐겨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그렇지만 허용, 어떤 필요에 의해서 허락하셨다는 거죠. 허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기쁜 뜻으로 조성하시고 인도하신 것은 분명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로마서 우리 8장 잘 아는 말씀처럼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어려운 상황이고 아픈 상황이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끄신 적극적으로 인도하신 그런 상황은 아니었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욥에게 소망을 갖게 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메시아에 대해서 바라보게 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로 욥의 내면에서 소망을 품게 하셨다는 겁니다. 물론 이 소망이 완성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욥의 이 소망은 후에 한 차례 더 강화되고 발전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19장에 나와 있습니다. 19장을 다룰 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욥은요, 극심하고 여전히 변하지 않는 고난과 고통의 상황 속에서 탄식하면서도 중보자에 대한 중보자를 향한 소망을 품게 됩니다. 다음 20절, 21절입니다. 읽어보실게요. 시작.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담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아멘. 자, 욥은 친구들은 자신을 조롱한다고 합니다. 누구보다 자신이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위로해줘야 될 그 친구들이란 사람이 오히려 조롱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편 55편 12절에서 14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구절을 읽어드리지 않을 텐데 내용이 이래요. 자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내 원수가 아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냐? 나와 함께 지냈던 동료고 친구라고 탄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우리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36절에서도 보면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사람의 원수가 어떤 자라고요? 집안 사람이라고. 어디 멀리 있는 그런 원수가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괴롭게 한다는 거죠. 이처럼 가까운 사람들이 오히려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경우가 많음을 시사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이 말씀들을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을 멀리하라, 뭐 경계하고 또 미워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인간관계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고도 하는데요, 인간관계를 소중히 해야 하고 또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나 현세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현세에서 주변인들로부터 힘들어지는 경우들이 많다는 점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이 시점에서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눈물을 흘리고 눈을 들고 자신의 심정을 눈물을 흘리는 것을 표현하면서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런데요, 또한 이 지점에서 또 한 가지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일까요? 우리 창세기 29장 31절부터 35절의 사건을 보면 되는데요, 한 절 35절만 보실게요.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자, 갑자기 웬 뜬금없이 아들 출산의 사건을 제가 말씀해 드릴까요? 소개를 해드릴까요? 자,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내용은요 이렇습니다. 자, 야곱의 첫째 아내인 레아가 있는데요, 그 레아가 아들 4명을 연달아 낳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리라 생각합니다만 야곱에게는 아내가 총 4명이 있었거든요. 첫 번째 레아, 그 라반이라는 야곱의 삼촌인데 라반의 두 딸들이죠. 레아와 라헬, 첫째, 둘째 마누라고요. 그리고 그녀들의 시종으로서 실바와 빌하, 이렇게 총 4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을 통해 낳은 아들들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들이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중 레아의 아들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4아들이죠.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가 바로 그들입니다. 아시듯이 야곱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어요.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말씀에 의하면 레아가 조금 못났던 것 같아요, 인물이. 그래서 라헬은 되게 예뻤나 봐요. 그래서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이 야곱조차도 이 외모를 판단해서 라헬을 더 사랑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그로 인해 레아는 다소간 소위 무시를 당했겠죠. 자,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레아를 통해서 레아를 불쌍히 여기셔서 레아의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아들을 4명을 얻게 하신 거예요. 자, 첫째를 낳았는데 이름이 르우벤입니다. 자, 르우벤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뭘까요? 루라는 말은 보라, 벤은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보라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것은 뭐냐면 레아가 야곱에게 하는 말이에요. 여보 당신, 이 야곱씨, 내가 당신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내가 당신의 아들을 낳았으니 나 좀 봐주세요. 여보, 나 좀 사랑해주세요. 라는 거거든요. 내 심정이 참 녹아있는 이름이죠. 자, 그런데도 어땠습니까? 야곱 여종이 레아가 아닌 라헬을 향했습니다. 참 레아의 심정이 참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자, 그런데 또 둘째로 이어서 나왔어요. 이름이 시므온이에요.
자, 시몬이라는 이름의 뜻은 뭡니까? 뭘까요? 둘째를 얻다 라는 뜻도 있고요. 또는 듣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시받는 자신의 심정의 토로를 들으시고 둘째 아들을 주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를 주셨던 거예요. 둘째 아들까지 낳았어요. 야곱이 레아를 사랑해줬습니까?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야곱이 여전히 라헬을 향했다는 겁니다. 고통스러운 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세 번째 아들을 주셨어요. 이름이 레위입니다. 레위라는 이름의 뜻은 연합 이란 뜻입니다. 자, 셋째도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남편 야곱씨가 나와 연합할 것이다. 연합하겠지. 나와 함께 해주겠지. 나를 사랑해 주겠지. 함께 해주겠지 라는 심정을 담은 이름입니다. 그런 레아의 이 기대 들어맞았을까요? 아니었어요. 여전히 이 무심한 야곱씨는 이 남편 라헬을 계속 향하고 있는 거예요. 요지부동인 거예요. 레아가 섭섭함을 가지고 서운함을 넘어 좌절과 절망, 슬픔을 느낄 때에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네 번째 아들을 주십니다. 이름은 유다, 뜻은 찬송입니다. 절망스러운 때에 고통스러운 상황이 여전한데 레아는 그 고통의 때에 이제 자신은 물론 남편을 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해야겠구나. 하나님을 의지해야겠구나. 하나님밖에 없구나. 내겐 주밖에 없구나. 그래서 네 번째 아들의 이름을 찬송이라고 짓고 유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렇게 네 번째 아들이 탄생하고 이 유다를 통해서요. 이 유다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유다라는 사람 자체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 유다라는 사람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유다를 통해서 그 후손에 아브라함이 나오고요. 아브라함의 후손 누굽니까? 다윗 왕이 나오고요. 쭉쭉쭉쭉쭉 신약에 와서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오늘 본문의 기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변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그는 판결자를 찾다가 이제 증인이시자 중보자께서 하늘에 살아계심을 확신하며 그를 소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보자께서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그리고 자신과 이웃 곧 사람들 사이에서 자신의 편을 들어서 자신의 무죄함을 밝혀주시고 억울함을 풀어주시기를 중재해주시기를 소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억울하고 참담하며 절망적인 상황에 있지 않으십니까? 아니 현세를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 모두 어렵고 힘든 삶을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면에서는 더욱 그렇지 않으십니까? 욥이 절망 가운데 소망했던 그 중보자께서 지금도 살아계시며 바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신약성경 디모데 2장 5절은 다음과 같이 확실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읽어보실게요.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지금 우리의 중보자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또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내주하시죠.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데 우리를 지키시고 위로하시며 붙드십니다. 성령님을 원어로 하면 파라클레토스, 파라 옆에서 클레토스 돕는 자.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의 돕는 자십니다. 조력자이시고 변호사이십니다. 위로자이십니다. 그 외에도 많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선한 목자로서 우리 주님께서 부족함이 없이 우리 지난주 본 것처럼 우리를 소생시키시며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로서 이 땅 현세에서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형편과 상황에 있든지
오늘 욥과 같이 또 야고보 안에 네와 같이 하나님을 바라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위로함과 격려함을 받아 힘을 얻어 회복과 사랑이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우리의 유일하시고 영원하신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찬송이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우리 함께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변함없는 계속되는 그런 정죄와 매도, 그리고 여전한 육체적, 물리적, 심리적 고통 가운데 있는 욥이 앞에서는 판결자가 없다고 한탄했다가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는 중보자가 나의 중보자, 나의 증인이 하늘에 살아계시다고 고백하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변함없는 그대로인 뭐 하나 나아지는 건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면 여러분, 오늘 욥을 통해서 위로함을 얻고 도전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소개해드린 레아와 같이 사랑받길 원했지만 남편에게조차, 주변에 나를 잘 알고 있는 사랑하는 사람에게조차 사랑받지 못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절망과 고통을 받고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라고 이름하고 아들을 낳았지만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처럼 이 시간 나의 고통의 순간에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 시선을 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 우리의 상한 마음이 치유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과 또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주님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주변의 사람들, 나는 사랑받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제 그 힘을 얻어가지고 이제 우리가 세상을 치유하는 그런 귀한 도구로, 사랑하는 도구로, 이 사랑하는 세상에 예수님의 그 사랑을 위로로 전하는 그런 귀한 도구들이 될 수 있기까지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시간 기도할 때에 여러분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과 같이 함께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부족한 이 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 삶은 넉넉하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누구나 내 마음을 알아주고 우리의 삶을 잘 알아주고 그렇게 함께 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보고 한탄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런 상황 속에서 매번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엄마가 토론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욥의 잘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음을 알고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아무도 내 편이 없다라고 보여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억울하고 섭섭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여전히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할 수 있는, 하나님을 더 확실히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고난의 터널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캄캄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소망은, 유일한 소망은 주님이시기에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어려울 때에 그 소망의 주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위로의 주님을 발견하게 하셔서 고통 이겨내며 이제는 더 나아가 우리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소망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귀한 아름다운 사랑의 도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사평의 공동체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그렇게 닮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비행하시고 구원하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볼 때에 참으로 넉넉지 않고 힘겹고 어렵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 저희는 하나님 위로자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하고 그건 이야기하고 또 합니다. 그러나 주님 많은 경우 우리는 실망을 경험하게 되고 또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에게 기대했던 그런 마음들 다 깨져버리고 더욱더 힘들어지는
순간들을 우리는 많이 경험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처럼, 요이 보여준 것처럼, 또 레아가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 그 상황 속에서 그저 끝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눈을 들어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떠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판결자를 찾았으나 알지 못했고, 그러나 이제는 여전한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주에게 소망으로 말미암아,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눈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중보자이신 주님을 발견했던 욥처럼, 또 레아처럼, 하나님, 저희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언제든지 주를 향하고 주를 바라볼지라 방금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이 가사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또 이것을 넘어서 이제는 그런 위로함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며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이 은혜의 복음을, 이 사랑을, 이 위로함을 하나님 증거하고 나누는 그런 멋진 그리스도인들,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저와 또 우리 사평교회당 공동체와 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한반도와 이 세계 열방은 특별히 주님의 위로가 간절히 필요한 시기임을 고백하고 구합니다. 하나님, 이 한반도와 하나님 이 나라와 열방과 이 열방 세계 곳곳마다 하나님 주여 필요한 사랑을, 위로를, 평화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싸움과 고통과 질병과 피 흘림이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평화가 속히 깃들 수 있도록, 회복함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축주 주신 세 분 자매는 감사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식사 봉사 준비도 PT 봉사 감사합니다. 네, 예배 함께 해주시고 예배를 위해서 섬겨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예배 후 식사 준비되어 있으니 교제 시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공동체와 사평교회와 한국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1월 재정보고서 뒤에 놔뒀으니까 수령해 주시고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른 건물은 주보를 청주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 하고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인도, 회복, 기쁨과 평안이 고난 속에서 주변을 둘러보아도 위로자가 없고 혼자라고 느껴져 절망감이 몰려올 때에 믿음의 눈을 들어 나와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편이 되셔서 약한 자들과 상처받은 자들의 위로자와 치유자, 쉼터가 되시는 주 하나님께서 살아서 함께 계심을 재확인하는 가운데 언제나 그 사랑과 긍휼을 힘입어 소망을 잊지 말고 사랑하는 세상에서 이웃을 사랑함으로 예수님의 빛을 바라며 살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